10장 19항, 10장 19항 239페이지 앞부분의 권면을 교회론과 관련된 권면으로 기독교 강요의 구체적 권면으로 좀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그 내용을 좀 더 이렇게 생활적으로 이렇게 밀착시켜서 목사님이 좀 더 이렇게 여러분에게 좀 강조를 드린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중세 시대의 이런 입법 질서가, 교회 질서가 무너졌을 때 어떤 정말 샤머니즘과 미신과 교회를 타락하게 만드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발생이 됐는지, 우리 시대에 지금 같은 일이 지금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좀 실천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준 겁니다. 19항은 이제 거의 마지막 끝부분에 다다랐어요. 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정말 성경적 교회법은 어떻게 세워가야 되느냐? 정말 우리가 장로교회를 바르게 성경적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중요한 원칙들이 있어야 되느냐? 그거 이제 바로 등장할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 부패하고 타락하는 방식으로서의 교회 제도와 입법 질서가 망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위협할 수 있는지, 국가와 사회, 교회를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책망하고 또 주의를 주는 겁니다. 사도적이라고 사칭하는 무익한 의식들이 축적되었다. 약한 양심들에 대한 의무, 이렇게 해서 사도시대 이후에 축적된 무익한 의식, 앞부분에 전통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교회 전통에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었더라면 우리가 함부로 바꾸면 안 된다 이러면서 전통을 더 중요시 취급하면서 마치 그 전통이 중요한 어떤 근거가 되는 것처럼 또 이렇게 주장할 때, 그 전통도 성경적으로 허용이 될 때 그것이 권위를 갖는 것이고 또 우리가 존중하는 것이지, 성경에서 벗어난 그런 전통들은 아무리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이것은 이제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100년 동안 해왔는데 100년 동안 사도신경에 지옥에 내려가시고 안 불렀어요. 그럼 그게 권위가 있는 건가요? 아니죠. 원래 있었던 걸 잃어버린 겁니다. 그럼 빨리 회복해서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시편 찬송 100년 동안 한국교회가 안 불렀어요. 그러면 안 부르는 게 정상인가요? 아니죠. 원래 있었던 건데 못 부른 겁니다. 그럼 빨리 회복해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장로교회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시편 찬송에 대한 애정과 시편 찬송이 성경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신념 있게 얘기해줘야 돼요. 찬송가가 은혜 된다고 자꾸 그러시면 안 되고 부르기에 낯설고 힘들고 찬송가 부르면서, 시편 찬송 부르면서 아직은 낯설고 힘들고 이렇게 은혜가 안 되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느껴져도, 시편 찬송이 역사 속에 2000년 동안 교회가 지켜온 것이다라고 하는 큰 신념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과 아이들과 함께 이거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전통에 대한 진짜 전통을 회복해야 되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잘못 축적된 그런 무익한 의식들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줄 보면, 사도시대에는 주의 만찬을 아주 간단하게 지켰다. 그런데 중세시대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시대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 직후의 사람들은 이 신비의 위험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첨가했으나 그것은 배척할 정도의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미련한 모방자들이 후계자가 되어 때때로 하나 둘씩 덧붙이다가 마침내 현재 미사에서 보는 사제복과 성단 장식과 몸짓과 그 밖에 무익한 장치 전체를 고안해냈다. 이거 지금은 또 거꾸로 성찬을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안 해갖고 문제인 거고, 이 시대는 또 성찬을 또 너무 많이 하면서 온갖 미신적인 그런 복식과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보조적인 수단들과 이런 부분들을 미신적으로 꾸며놓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간략하게 취하는 기본 규범은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이제 또 너무 과격한 분들은 성찬식 때 목사님이 이런 검은 가운 정도를 입는 것조차도 어떤 가운도 안 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종교계의 역사만 조금만 봐도 그런 스코틀랜드 가운도 있고 또 제네바 가운도 있고 칼빈이 입었던 그 아주 그 기본 이렇게 예의를 갖출 수 있는 검은색 무채색 계열의 그러한 성도들의 눈을 현란하게 하지 않고 설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그 구별됨을 이렇게 권위를 이렇게 좀 더 가질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필요 없어, 우리 다 먹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그렇진 않잖아요.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는 옷을 입어야 되고 또 어떤 질서가 필요하고
최소한의 어떤 이런 그 질서적 개념이 인간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오직 그냥 찬송하고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예배의 질서에 있어서 종교개혁 시대 때 이렇게 또 말씀 예배에 지장이 되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약식 복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종교개혁자들이 허용하고 또 입었던 것입니다. 재판관들이 왜 판사복을 입습니까? 그거 뭐 입는다고 해가지고 뭐 판결이 더 잘 나오고 안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교향악단들이 왜 검은 정장을 입고 연주를 해요? 하얀색 입고 연주하면 연주가 덜 나오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건 그 질서의 그 분야의 하나의 합의된 약속이고 하나의 전통이라는 겁니다. 연주자가 너무 현란하게 또 입으면 듣는 데 집중을 못하고 보는 거에 자꾸 시선을 빼앗기 때문에 소리라 맛이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채색 계열의 이렇게 검은 계열의 옷을 이렇게 교향악단들은 입는 겁니다. 판사들은 적어도 판결을 할 때는 사람의 생사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생사를 오고 가기 때문에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들의 그 판결의 엄중성에 대한 부분들을 사람들이 적어도 존중할 수 있도록 판사복을 그렇게 구별해 놓은 겁니다. 그 무슨 판사복이 무슨 검사복이 무슨 뭐 대단한 그게 저겁니까? 그거 안 입는다고 양복 입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인간의 문화 자체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이런 개혁을 한다고 그래가지고는 교회 안에 어떠한 그런 어떤 질서도 어떠한 수단도 없이 다 그냥 없애버리게 되면 그럼 우리가 교회의 찬송이라는 수단 뭐 이런 질서와 수단 뭐하러 필요합니까? 그냥 둘러 앉아갖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면 되는 것이지. 뭐 성찬식에 이런 물을 떠가지고 왜 머리에다가 끼얹고 그래요? 뭔 의미가 있다고. 그 똑같은 물인데. 그런 일에 그런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 그래서 이 글을 읽을 때는 가톨릭적인 그런 지나친 미신적인 화려함도 조심해야 되지만 또 거꾸로 제세례파적인 모든 게 필요 없다라고 하는 방식으로의 극단적인 또 이 축소주의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 성경적 적당한 규범이 있는 겁니다. 성찬식에 카톨릭에서는 그걸 이렇게 떠받들잖아요. 그래갖고 성도들이 거기에 이렇게 절을 하게 만들고 이렇게 십자가를 긋게 만들고 재밌는 것은요, 성찬식 앞에 절하면 안 됩니다. 여기 장로교의 이제 하나의 규범이에요. 화채설 때문에. 성찬식에 그 떡을 잘못하면 우상숭배하듯이 이렇게 오해할까봐. 분명히 그 상징적 도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구별해주기 위해서 절하는 정도까지는 이렇게 금지를 하는데, 그러면 성찬식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저희가 예전에는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일반 교회처럼 이렇게 다 미리 나눠놓고 가지도록 받도록 이렇게 했어요. 보편 한국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비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지금은 이제 제가 떼주죠.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고민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나중에 우리 크롤에게 좀 부탁을 해볼까? 지금 목사님이 고민 중인데 이 빵 찾기가 참 쉽지가 않아. 한 빵으로 이렇게 해서 한 떡에 참여하고 한 잔에서 나눈다 할 때 이제 선조들이 그래서 한 주전자에서 이렇게 따라주고 아니면 쟁반에서 아니 쟁반이 아니지 뭐지 대접에서 같이 먹어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때 당시는 위생 바이러스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닦아주고 그냥 목사님이 돌리고 먹고 이렇게 돌려 먹지도 않았어요. 그냥 먹는 거예요. 먹은 자리에서. 근데 이제 그 전통을 강하게 지키는 지금 독일 쪽에서는 이렇게 위생 개념 때문에 목사님이 닦고 개인 컵을 준다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잔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닦고 옆으로 돌려지고 그래도 아무리 닦고 돌려도 사람 숫자가 있는데 먹은 자리는 또 먹게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처럼 가명 개념이 이제 이렇게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참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잔을 줄 건가 한 잔으로 줄 거냐 했을 때 그러면 한 주전자에서 각자 잔으로 따라주는 방법을 이제 이렇게 절충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한 잔에서 나눠주는. 빵도 한 떡에서 목사님이 떼어서 손으로 받을 건가? 입으로 받을 건가? 떼어서 먹여줍니다. 이것도 멋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 떼어서 입 벌리세요. 목사님이 떼어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떼어주잖아요. 받아 먹으라 이러잖아요. 그럼 이렇게 받아서 먹는 건지 이렇게 받아 먹는 건지 그건 성경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허용하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기본 개념만 정확하면 나머지 부분은 개혁교회 안에서 지역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랬을 때 어디까지 나오냐면 무릎을 꿇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건 스코틀랜드와 영국에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에 절대로 무릎을 못 꿇게 했어요. 그 화채설에 대한 절하는 개념 때문에. 근데 다른 개혁교회들에서는 무릎 꿇는 것까지 허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받느냐, 걸어와서 서서 받느냐, 무릎을 꿇고 받느냐. 이 세 가지 정도는 또 허용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후대로 넘어가면서 장로교 안에 무릎을 꿇는 거가 이제 자꾸 그 가톨릭의 화채설 때문에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통상적으로는 앉아서 받는 것과 서서 받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조금 많이 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손으로 받을 것인가? 입으로 받을 것인가? 이런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개교의 질서 속에서 알아서 당회가 결정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다 쪼개져 있는 걸로 줬는데, 이렇게 목사님이 떼주니까, 그것도 또, 나름대로 또,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목사님이 한 잔에서 따라주고, 떼어주고. 근데 이 빵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빵도 카스테라로 할 거냐, 백설기로 할 거냐, 여러 이제 있지만, 이제 좀 이렇게, 효모가 들어간 걸로 할 거냐, 안 들어간 걸로 할 거냐, 그랬을 때, 좀 더 다양성을 가지고 허용이 돼요. 포도주는 어디까지만 허용이 되냐면, 적포도까지만. 적포도주에서 백포도주까지 포도주만 허락이 돼요. 왜냐면 포도주와 떡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근데 떡이라고 하는 개념이 브레드라고 하는 이제 영어권에서는 빵이 되고 우리에서는 주식 개념이 떡이 된단 말이에요. 쌀로 만든 떡 정도예요. 밀가루 떡이 아니라 쌀이 우린 주식이니까. 그러니까 밥을 해갖고 밥을 이렇게 주먹밥처럼 해서 이거 우리 한국식은 사실 주식 개념이라는 영의 양식이라고 했을 때 밥을 이렇게 먹는 게 주식 개념이지 서양처럼 빵을 이렇게 카스테라를 먹으면서 이게 주식이요 이러지는 낯설거든요. 그래서 브레드 했을 때는 조금 열어줘요. 그렇지만 포도주 하면 어찌됐든 성경에서 술 개념의 포도주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지켜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포도주가 스타트 될 때 즙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포도 주스나 즙까지도 허용이 되어지는 거지. 그리고 색깔의 개념이 핵심은 아니에요. 성찬에서. 그래서 빨간색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술이라면 백포도주도 허락이 되는 거예요. 왜? 서양에서는 그게 음료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개념, 십자가의 죽으심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통한 영의 양식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백포도주도 허락이 됩니다. 개혁교회 안에서는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보통은 이제 붉은 포도주가 많이 사용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본적인 부분만 잘 지키면 되지, 카톨릭처럼 너무 화려하게 끌고 가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특정한 것만 이렇게 확 축소시켜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너무 과격하게 또 몰고 가도 같은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건 또 나중에 성찬식 할 때 같이 또 얘기 나눠보고, 중간쯤에 밑에서 한 8, 9줄 예컨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 행사들은 주의 순환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강림과 기타 유사한 사건들을 기념한다. 어거스틴이 든 예가 아주 적은 것을 볼 때에 그는 믿을 만한 권위자들을 그 당시에 통용된 관습들, 즉 교회 질서를 유지하기 필요하고 단순하고 지나치게 빈번하지 않는 정중한 의식들만을 존경하려고 했다는 것을 어느 누가 간파하지 못하겠는가. 그래서 어거스틴의 표현에 약간 이런 그 표현이 있는데, 좀 어거스틴이 약간 이렇게 넓혀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지나치지 않고 빈번하지 않고 정중한 그 의식들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어거스틴이 약간 그런 표현들을 말한 것이지, 그걸 빌미 삼아가지고 마치 화려한 의식들을 꾸밀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넘겨봅니다. 20방 어거스틴의 말을 해석한다. 계속 이제 어거스틴이 워낙 그런 주제들을 많이 이야기했고 가톨릭 사람들도 어거스틴에 자꾸 근거해서 이야기하니까 칼빈은 어거스틴이 말한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또 이제 정확하게 역설적으로 그것을 지적해내는 거죠. 두 번째 줄에 이제 또 다른 문제는 성수. 이제 드라큘라 영화 같은데 보게 되면은 이제 카톨릭의 그 성수를 찍어가지고 드라큘라를 공격하면은 이제 막 죽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변형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그건 약수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 정한수? 비슷하게 기도원에서 써먹은 그 유명한 데가 있잖아요. 포천. 전도관. 할렐루야. 저 옛날에 어렸을 때. 근데 거기가 유명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벌써 그 이전에 옛날에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 어른들한테 여쭤보니까 그렇게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는 거룩한 물이 됐다 그래서 그 물 먹으면 치료가 되고 막 이제 이런 식의 그 물을 무한단 물이라 그거는 그래갖고 포천도 유명하고 이렇게 해갖고 아무튼 그 유명한 곳들이 있어요. 그래갖고는 그걸 팔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또 어마어마한 또 돈을 또 버는 이제 그 축적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성수 사용했던 이제 그런 방식도 그러니까 시대가 지나도 인간의 종교성은 똑같기 때문에 결국 정신 차리고 성도들 스스로가 똑바로 자기 자신을 지켜내지 못하면 교회가 이 부분에 입법적 질서를 지켜내지 못하면 이런 샤머니즘적이고 미신적인 건 어느 시대나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수 문제. 이것도 결국 중세시대의 잘못된 입법 질서를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는 그 성수를 유지하고 또 그걸 사용하고 이런 부분에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이러는 거죠. 자, 중간쯤에 한 8, 9째 줄에 어거스틴 말에 거기부터 읽어봅니다. 그 당시 어떤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발 씻으신 것을 엄숙하게 모방하는 것은 그 의식이 세례의 일부라는 인상을 줄 염려가 있다고 해서 피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보면 세례와 비슷한 씻기는 여간 나는 세례가 매일 상징적 행위로 그것을 회상함으로써 생각을 부정한다.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세족식이 뭔가 문제가 됐구나.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그 당시에 어떤 교회들이 예수님의 발 씻으신 것을 모방한다 그러면서 그 의식이 세례의 일부라고 하는 이제 이런 쪽으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엄격하게 금지시킨 겁니다. 그런 행위 하지 말라라. 예수님의 그 발 씻기는 이게 중생의 의미를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너의 몸이 씻겼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그런 마지막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독특한 그러한 행동이신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선생되어서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더니 가서 발만 씻기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섬겨주라는 뜻이지 가서 발 씻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은 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세족식들을 많이 따라하는지. 그러니까 중세시대도 이걸 착각해가지고 자꾸 나중에 발 씻기가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마치 이 발 씻기가 교회 안에 세례식과 대등한 어떤 그런 그 수준으로 이제 이렇게 등장하고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결국 세족식 안 하면 세례 안 받은 것처럼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폐단도 들어오기 시작하고 별게 다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련회 가면은 세족식하고 막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걸 지나치게 잘못 따라하고 그러면 성경에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오늘 배웠던 것처럼 옛것과 새것의 의미와 쓰임새가 있는 거예요. 옛것은 옛것대로 장차올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준 거고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간략하게 줄이고 또 바꾸고 교정해주고 또 어떤 걸 수정해주고 이런 방식으로서 교회 안에 잘 담겨야 그게 성도들을 보호하는 거지 성경에 있다고 해갖고 무조건 따라하게 되면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의 그 교회 의식들은 오늘날 상당히 반복되어질 때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세례가 매일 성경적 행위로 그렇게 그것을 회상함으로써 반복되어진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런 죽으심과 의미들을 파괴하는 무서운 그러한 또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읽는 부분은 간략하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앞부분 말씀드렸던 권면을 더 참조하셔서 결국 이런 많은 미신적 행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유들. 그런데 희한한 건요, 교인들이 이걸 되게 좋아합니다. 이런 미신적인 행위들. 왜? 인간은 종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해주면 자기가 신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또 이렇게 위안을 받는 거예요. 이런 성수를 가지고 다니고 있으면, 그런 약물을 갖고 다니고 있으면 진짜 낫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샤머니즘적 행동에 지난번 우리가 그 이단의 그 심각한 사태를 방송에서 보도하는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또 그 따따따따 뚜뚜뚜뚜 하는 걸 따라하라고 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그렇게 고린도서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맞는 말이에요. 저들이 미쳤나. 멀쩡한 말라두고 왜 따따따따 뚜뚜뚜뚜 하고 짐승소리를 새소리를 내고 그 나중에 토론토 방언 그 나올 때는 새소리 내고 고양이 소리 내고 이래갖고는 막 이쪽에서 야옹야옹 그러면 저쪽에서 멍멍멍멍멍멍멍멍 그래서 그걸 또 서로 해석해요 또 그거를. 이게 완전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멀쩡한 말라두고 근데 웃기는 건 그렇게 말하면서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서로. 냥냥냥냥 그러면 저쪽에서 멍멍멍멍 그러면 알아들었지 이러면서 뭘 알아들어 물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샤머니즘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그때 당시에 여름 겨울로 목사님들이 얼마나 캐나다에 그 토론토에 그 가서 배우려고 아주 그냥 비행기가 막 줄을 서고요. 예약이 여름 겨울 집회 가게 되면 성도들이 막 아주 줄을 서서 기도원에 그거 배운다라고 또 나중에 다 이단적인 걸로 다 정제가 났습니다. 그럼 뭐해요? 이미 벌써 한국계 성도들은 웬만큼 다 맛봤는데.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런 사탄의 유혹과 이런 악한 행위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입법적 행위를 통해서 절대 이건 들어오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선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안전하게 지켜지지. 조그만 틈을 주면은 결국 사탄은 성도들에게 이상한 거를 맛보게 해가지고는 따따따따 뚜뚜뚜뚜 하고 다니는 이제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그걸 은혜 받았다라고 감격해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따따따따 하면서 다니고 그걸 또 배우기 위해서 기도원마다 그 엄청난 돈을 또 쏟아 부으면서 가서 세상에 생각해보세요. 신학 교수라고 하는 그 최고의 엘리트가 마이크를 하고 따따따따따 뚜뚜뚜뚜뚜뚜 아주 저급한 그러한 인간의 언어적 행위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겁니다. 거기에는 똑똑한 사람이고 많이 배운 사람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종교적 미신에는 모두가 다 함몰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이거 필요하니까 돈 바치세요 이러면은 이제 JMS라든가 이런 데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목회자를 통해서 영적인 이러한 그것을 물려받아야 된다. 그럼 영적인 게 어떻게 물려받느냐? 이 성관계를 통해서 물려받는다. 이게 성적 종교가 있었어요. 미래 밀교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성경을 잘못 읽으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다 이제 이런 부분들 그 한 몸을 뭘로 표현하느냐 이랬을 때 이제 그게 통일교에서도 그 표현하는 이제 그러한 섹스라든가 이런 성관계를 통해서 그런 교주와 목회자의 그런 정액이 흘러가야만이 그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여성들을 강탈하는 이제 근데 거기에 샤머니즘에 여성들이 빠져들어간다는 거죠. 돈 바치고 몸 바치고 자신의 모든 명예에 바쳐가면서 그 희한한 샤머니즘에 빠져가지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다 망가뜨리고 지난번 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 혀를 내둘 정도로 부모와 자식지간에 그렇게 서로 폭행을 유도하는 그래서 인간의 진짜 본성을 파괴하고 넘어뜨리는 그 나중에 회복되어도 자기 부모와 자녀를 그렇게 폭행했다라고 하는 그 존속 폭행에 대한 그 양심의 가책을 그가 어떻게 평생에 씻어낼 수 있겠어요? 참 인간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는 게 바로 또 종교이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정신 똑바로 치고 이런 샤머니즘적인 잘못된 그러한 그 교회적 입법 행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목회자는 2000년 교회사를 공부해야 되고 교리를 공부해야 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성경만 공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 성경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수많은 교회법들이, 결국 수많은 교회의 미신적 행위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아, 이거 성경적이다. 이거 내가 해석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그런다.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이런 엄청난 샤머니즘들이 결국 등장을 한 건데, 소원예물이 있다고 그러면서 1000번째가 있다고 하면서 그걸 소원예물로 해가지고 참 별 희한한 그런 그 제도들이 종교적 이름으로 교회 안에 다 들어오고, 40일 작정기도, 새벽기도, 100일 작정 새벽기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다 그게 잘못된 샤머니즘적 입법 행위들입니다. 각자의 처소에 흥해서 열심히 기도하게 하고,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인 것이지, 열심히 기도하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또 생활하게 하고, 이래야지 일상생활할 성도들 시간을 다 빼앗아다가 교회에다가 그렇게 억지로 그렇게 가둬놓고, 성도들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편중되게 만들어 놓고, 결국 그러한 성경에도 없는 동양적인 그러한 샤머니즘적인 그런 백일 기도라고 하는, 백일 치성이라고 하는 별 이러한 부분들을 기독교적으로 믹서를 시켜가지고는 왜 49일 기도는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49일이라고 하는 또 우리 문화가 또 이런 샤머니즘적 문화가 있잖아요. 100일 기도는 하면서 또 40일 기도는 안 하는지, 또 다니엘의 21일 기도는 또 이렇게 끌어오면서 별 기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머니즘입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금품을 요구하게 되고, 이제 뭔가를 이제 이렇게 삶의 현실들을 요구를 하게 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돈 내놔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 눈물이 나요. 스콜라가 뭐 이게 그런 게 아니, 학문적인 게 아니가, 눈물이 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망가져 있는 기독교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 삶이 망가져 있는 또 우리 성도들을 보니 너무 불쌍해서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제대로 가르쳐주고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목회자의 설교를 들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받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또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을 생각하면 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큰 매를 맞고 벌을 받으려고 성도들을, 교회를 이렇게 혼란 속에 빠뜨리면서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이런 행위들을 서스럼 없이 행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너무 정말 두려운 이런 부분에서 또 종교 지도자들을 생각하면 화가 나는 것이고, 아주 복잡한 마음들이 이 강요를 읽을 때마다 우리 안에 또 이렇게 찾아 들어오고, 그래서 더더욱 분발하시면서 정신 똑바로 차려서 바른 신앙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에 좀 더 불타오르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20장까지만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